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번째 2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5번째 교회, 4대 교회 1편, 2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 3편으로서 이제 좀 더 4대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대 교회 3편을 3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5번째 편지는 4대 교회였는데, 이 4대는 서머나 동쪽 85km 지점, 두아디라 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한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일찍부터 군사상 상업상의 대도시로 발전했지요. 특별히 4대 아크로폴리스는 헬모스 계곡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4대 주민들은 이 사실을 과신한 나머지 역사적으로 2번의 기습 공격을 받아 성이 점령되었는데, 한 번은 바사의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였고 BC 549년, 또 한 번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에 의해서였습니다. BC 218년. 당시 4대는 그 어느 적들도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가파른 절벽을 도무지 기어오를 수 없다고 과신한 나머지 보초도 세우지 않고 태만하게 있었는데, 적군은 가파른 바위벽 사이에 비스듬하게 벌어진 틈새를 이용하여 일단의 특공부대가 밤중에 마치 도적처럼 몰래 등반하여 성내로 침투한 다음 성문을 열어 주력 부대를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2번씩이나 4대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대는 BC 189년 로마군에 항복한 다음 로마의 통치권 하에 들어갔는데, 주후 AD 17년 갑작스럽게 닥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대량 파괴되었으나 로마의 원조를 얻어 다시금 재붕이 되었고, 사도 요한의 시대 AD 1세기 말엽에는 상당히 번영을 했습니다. 특히 4대는 모직물 상업과 염직 공업이 성행한 도시로서 고대의 양털과 의복의 염색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직물과 모단 등의 상공업이 흥행한 도시였기 때문에 4대는 쉽게 부유해졌고, 따라서 도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사치스러웠고 게을렀으며 부도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 도시에는 데모신 키벨레 여신을 섬기는 미르이 종교가 성행을 하였는데, 그 제사 의식은 매우 방탕하고 부도덕했고 난잡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교회는 여타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외적인 큰 핍박과 환난은 없었지만,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던 사치와 게으름과 방탕과 부도덕의 태풍이 교회 속에 파고들어 교회와 신자들을 깊이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오늘 우리 현대 교회 21세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대 매우 참 난감하지 않겠나.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바로 이 4대 교회가 이렇게 부도덕했던 것처럼 비록 음란이 성행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부도덕한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4대 교회에서 주는 교훈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신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재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서 나타나 책망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진 유명무실한 4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풍성한 성령의 생명력을 제공하고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하고 굳게 붙드시는 자기의 모습으로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지금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삼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똑같이 이 4대 교회에서 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4대 교회에서 주는 이 교훈이 제가 3편까지 지금 진행하는 이유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4대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명과 경고의 말씀이 참으로 가슴이 그야말로 송곳에 찔림 받는 것처럼 그런 심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요소들을 주의 깊게 찾으시고 먼저 칭찬의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등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부터 발하셨습니다. 그만큼 4대 교회의 신앙 상태가 멸망과 심판을 자초할 만큼 위급하고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했어요. 실상은 아마도 4대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관계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여 여러가지 호화스러운 교회 장식과 행사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와 의식도 외형적으로는 잘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 4대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시기에 4대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매우 훌륭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적 생명력은 없었다는 말이죠. 외형적인 의식과 행사는 빛났지만 내적인 성령의 뜨거운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잘 꾸며진 공동묘지의 상태처럼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즉 4대 교회는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했고 유명한 듯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무실한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4대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현대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깨어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제가 깨어라 그러니까 혹 여호와 증인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에서 깨어라 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대라는 그 책도 발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잘못된 깨어라, 잘못된 파수대, 바르지 못한 깨어라 파수대,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죽고 잠든 현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이루 볼 때 사대 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소망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생명력이 남아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불꽃도 거의 꺼져갈 지경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그 생명의 불꽃을 지켜 보호함으로써 온전한 대회까지 이르도록 간곡히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그 남은 영적 생명의 불꽃을 다시금 활활 살릴 수 있을까요? 사대 교회의 교인들은 먼저 처음 자신들에게 임한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처음 그들은 큰 성령의 기쁨과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받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다시금 그 처음 기쁨과 열정의 상태로 돌아가 오늘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로서 이처럼 회개할 때 사대 교회는 그 남은 조그만 생명의 불꽃을 발판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금 자라갈 수 있다고 7영과 7별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대 교회가 일깨지 아니하고 계속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여 사대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3절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도적같이 이른다 함은 예기치 못한 때와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른다 하며 또한 큰 환난과 고통으로서 이른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사실 역사적으로 사대 성 주민들은 가파르고 견고한 성체를 믿고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무방비로 있었을 때 2번씩이나 적군의 침입을 받아 큰 살육과 참화를 당했고 또 모직 산업으로 성읍이 잘되고 번창한다고 스스로 자고하여 있을 때에 큰 지진이 갑작스럽게 임하여 성이 황폐화가 되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던 터라 도적같이 이르러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저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령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대 교회처럼 섰다고 하지만 실상은 넘어진 상태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이기 일수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교회와 신앙 상태를 곰곰 돌이켜보는 가운데 바로 사대 교회와 같은 형편은 혹 아닌지 구석구석 그리고 누누이 계속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체 말고 생명의 불길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7영과 7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히 돌이켜 주님께 매달림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사대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바라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칭찬할 만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전반적인 풍조를 좇아 사대 교회의 교인들 대다수가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채 외식과 허영과 방탕과 게으름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타락 태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의 정절을 지닌 신실한 신자들이 소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세속적 죄악, 특히 우상숭배와 음행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성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몇 명 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몇 이름들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께서는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순수하고 성결한 신앙을 지닌 자들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일이 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홍수 가운데에서도 방주 속에 노아 가족을 권념하신 것과 같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녕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당신과 함께 교제를 나눌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 악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치 있다 라는 의미로서 곧 진흙 속의 진주처럼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복인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입혀주신 칭의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고이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바다 끝에 거하든지 태산 속에 묻혀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이름으로 일일이 기억하사 천국에서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타락을 걱정하고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매일 매순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천국 예복을 자신이 챙겨야 하고 절대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도 없고 또한 챙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전체나 단체로 천국 잔치에 입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개개인의 이름을 점검하고 개인별로 입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 중에 자신만이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단체 중에서 자신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교단,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교권, 또한 이제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그룹을 지어서 이제 당짓는 것들이 무수하게 지금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룹들이 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룹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5절 4대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4대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소망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승리자에게는 천국 입성의 영광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결단코 그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약속이 삼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은즉 곧 주님께서는 승리자에게 천국 잔치에 참석할 예복을 입혀줄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참으로 흰 옷은 성결과 승리의 상징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한 거룩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잔치에는 누구나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만 하며 또한 오직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부터 14절. 자, 둘째, 승리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은즉 곧 주님께서는 승리자의 이름을 똑똑하고 명백하게 생명책에 기록해 줄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어느 그룹의 이름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양피지에 기록된 글씨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흐릿해져 나중에는 본 글자가 무엇이든지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수도 종종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승리자의 이름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구원과 영생의 책으로서 곧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승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7절. 자, 셋째, 승리자의 이름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라고 했은즉 곧 주님께서는 승리자의 이름을 보증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살 동안 온갖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 대가로 역시 하늘의 총회 앞에서 그 승리자의 이름을 시인해 줌으로써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도록 해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 정녕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실 때 성도는 그 공로에 힘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승리자에게 흰옷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똑똑히 기록하며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하늘의 총회에서 공식 승인할 것이라는 소망찬 삼중적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그 이름을 인정받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귀는 육신의 양 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신령한 심령의 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다면 혹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즉 겉은 신자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속은 불신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한때는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나 지금은 거의 다 꺼져 희미한 불씨만 몇 개 남은 상태는 아닌가? 또한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줄도 모르고 깊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처음 뜨겁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최종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천국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때 천국 예복인 흰옷을 입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낙오되지 말고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이제 확인하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심판날 아버지와 천사들이 자리한 하늘 총회에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두 깨어있는 신앙의 삶으로서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